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합 왕의 이제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지금 보면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그럼 3년 전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어떤 전쟁이었는가 하면 열왕기상 20장에 있었던 이제 전쟁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보니까 제가 여기 올라와서 수요일 날 올라와서 이 열왕기상을 한 게 한 이제 6개월 정도 됐어요. 한참 정도 돼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람 왕 베나닷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33개국 연합국을 모아가지고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서 13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에 맞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첨단 무기 없고요 구식 무기로 7,000명의 군사가 맞서 싸우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7,000명의 군사들이 이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7,000명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쯤 되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법도 한데 아합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21장에 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보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봇의 어떤 포도원 사건을 규탄하면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절대로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아합이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 옷을 찢고요 굵은 베옷을 걷히고 막 갑자기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굵은 배 위에서 막 힘없이 다녔어요. 이것은요 아합이 연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진정으로 회개한 거였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회개했고요 또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그동안 몇 번의 어떤 끔찍한 사건을 겪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아합이요 그동안 그렇게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놓고 아예 심판을 선포하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연 아합 왕은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후에 이 회개한 대로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이 회개 이후에도 또 다시 옛 죄된 모습에 빠져서 돌아가서 이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길랏 라못은 어떠한 땅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동편에 보면 좌편에도 어떤 그 도피성이 3개가 있고 우편에도 보면 도피성이 3개가 있는데 그 도피성 중에 하나였어요. 3개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개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중부와 어떤 남부를 잇는 아주 굉장히 어떤 교통의 요지였어요. 이런 교통이 좋은 곳은 뭐가 발달해요? 상업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어떤 좋은 그런 도시인 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땅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북쪽에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지금 보면 어떤 이렇게 그 아합 왕이요, 남유다 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같이 싸우러 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선대까지만 해도 이 남과 북은요 늘 대치해요. 싸움 모드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화해 모드로 어떤 하나가 되어서 같이 우리 치러 갑시다 이렇게 동맹 모드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둘이 사돈지간이 됐어요. 둘 어떤 아들과 딸이요 같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아합 왕 입장에서는요 3년 전에 어때요? 이스라엘 혼자서도요 아람을 이겼어요. 맞죠? 이겼어요. 거기다가 또 남유다가 연합해서 함께 친다고 하면 훨씬 승률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5절에 뭐라고 아합 왕에게 말하는가 하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지금 보면 뭐예요? 우리 전쟁하기 전에 좀 하나님의 뜻도 물어봅시다. 그냥 뭐 당신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 좀 물어봅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합처럼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하고 뭐 어떤 자기가 최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막 지금 뿜뿜해가지고 우리 가자, 가면 무조건 이겨 막 이렇게 말할 때 잠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당신 기도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아합 왕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아요. 나는 지금 뭔가 지금 승산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계획도 있고 승산도 있는데 나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이요, 앞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그렇게 쉽사리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바뀌어요. 좋은 습관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요. 공부를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어떤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 완전 개가천선했어 했다고 해서 됩니까? 갑자기? 안 돼요. 공부하는 습관이 충분히 잡혀야지 그 다음에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어때요? 습관이 안 바뀌었어요. 습관이 바뀌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받지 않다 보니까 한 번은 제대로 회개하고 막 이렇게 막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 그 죄된 모습을, 옛된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단어인가 하면 먼저예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당신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 당신이 어떤 기분이 지금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 막 뿜뿜해가지고 막 밀고 나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막 밀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좀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 우리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뭐 이렇게 만화나 이런 데 보면 꼭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꼭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막 천사가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하다고 옆에서 악마가 나와죠. 야, 아니야, 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면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음성도 있고요, 사단이 주는 음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누구의 음성도 있는가 하면 내 생각 자아의 어떤 음성들도 있어요. 이토록
우리 안에는요, 여러 어떤 자아와 어떤 생각들이 복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그냥 무조건 떠올랐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사단의 음성이고 무엇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아의 어떤 결정과 판단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구별해내는데 설령 내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말해줘요. 그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보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아, 맞아. 한번 또 제대로 기도해봐야겠다. 이렇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장로님이 믿음 좋다고 갑자기 당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이, 뭘 안다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랑 늘 교제하면서 내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충분히 이야기를 아는 사람, 내 어떤 상황과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내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좀 잘못해서 나갈 때, 잘 봐, 집사님, 권사님, 좀 기도해 보는 게 어떨까?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기도하고 가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요, 때로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여호사밧의 질문에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스케일도 커요. 이렇게 한번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했더니 선지자들을 400명을 쫙 하면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아주 거의 꽉 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막 불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갑자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을까? 왜냐하면 앞서서 엘리야와 어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것을 통해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 400명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나왔을까?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막 믿음의 사람으로 막 이렇게 세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 불과 3년도 안 됐잖아요. 갑자기 막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막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막 한다고 해서 3년 갑자기 막 했다고 막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막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합 왕이 부른 이 400명의 사람들은 아주 진실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훈련과 어떤 기도 훈련을 제대로 받은 어떤 주의 백성들, 주의 선지자들만 400명을 모았겠어요? 아니면 어중이 떠중이 야 너도 와 하면서 막 그 400명을 모았을까요? 뭐겠어요? 1번 진실한 선지자다. 2번 어중이 떠중이다. 1번 맞아요. 이거는 어중이 떠중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명만 제대로 불러도 괜찮을 텐데 워낙에 이 아합 왕이 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막 이런 것들, 과시욕 이런 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도 막 어쩌기 떠주기로 해서 사람들 많이 막 이렇게 막 세워다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중이로 떠중이로 이렇게 막 불러다가 세운 사람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왕이 이들에게 물어보죠. 길앗 라못 칠까 말까? 이렇게 안 물어봤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길앗 라못을 치려고 하는데 내가 길라못을 칠까? 아니면 말까? 이거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치가가 정답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쳐야 됩니다. 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데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아요. 어떤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소서. 그렇게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요, 뭔가 징조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곧바로 대답하는, 왕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대답해주는 어떤 박수부대, 거수부대, 어떤 방청객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 이 4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십시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말한다고 해도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다. 아합도 400명이나 있지 않았어요? 아합이 듣기 원하는 소리를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어때요? 아무리 그러한 어떤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를 내게 막 해준다고 해도 이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소리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말해준다고 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소리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이 400명 보니까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은 막 선지자라고 하면서 막 소개하는데 행색을 보아하니까 다들 어리버리하고 좀 이렇게 다들 다 어설퍼 보이는 거죠. 흔히 쉽게 말해서 어설퍼 보이. 되도 않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다들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우리가 물을 만한 어떤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거 말고 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 아방은 이 여호사밧은 아는 거예요. 이 400명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허수아비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아무리 거룩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많은 쪽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쪽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답이구나 하고 찾아가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이 정답이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비록 이 악한 왕인 아합과 사돈을 맺었을 망정, 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다 보니까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믿음의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처럼요 전부 야매로 막 그냥 내 멋대로 막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막 세워다가 막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예언이야 하면서요 우리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좀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자 8절에 아합 왕이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아합 왕의 본심인 거예요. 왜 그래요? 분명히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어요. 자기도 알아요. 이 미가 선지자가 보통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이 미가 선지자를 미워합니까? 내가 듣기에 좋은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을 가감없이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그죠?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나를 위로해 주는 소리,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왕이요, 지금이 무슨 다른 때도 아니고 전쟁을 준비하는 때 아닙니까? 자칫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이 중대한 결정을 단순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한 번 더 수고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어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만요, 아합은요 결국 자기에게 어떤 기분을 망치는 어떤 이런 예언을 하는 이 미가 선지자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요 격 여론이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리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틀렸어도요, 아무리 이것이 잘못되었어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우기면 하나가 되면 그게 정답이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했을 때 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맞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말들을 맞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한들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다수가 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갔을 때 맛집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요즘 보면 이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매운탕 맛집 이렇게 매운탕 딱 치면요, 티맵 같은 데 보면 매운탕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이, 횟집들이 막 뜹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티맵 어떤 추천 장소가 떠요.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건 뭐냐면 다른 집보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매운탕 집을 갈 때 이 집만 선택을 해서 계속 검색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2,000건이 되고 3,000건이 되면서 이런 건수가 많이 쌓여지게 되면 그 건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행지 갔을 때 우리가 음식점을 잘 모를 때 그렇게 찾으면요, 그냥 웬만한 어떤 맛집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때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옳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좀 이득이 되죠. 맞아요. 그런데 또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맛집이에요 알려줘도요, 막상 가서 먹어봤는데 내 입맛에는 아니야. 내 입맛에는 안 맞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물론 다수가 말할 때 그게 정답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수가 말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우리는 끝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00대 1입니다. 400대 1이라고요. 400명은요 나가래요.
가면 승리할 거래요. 근데 한 명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대요. 가면 진대요. 근데요,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겪었던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게 나와요? 850대 1이 나와요. 누가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입니다. 850명이 이야기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한 명인 엘리야가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럼 증명해볼까? 우리 한번 해보자 했더니 누가 이깁니까? 한 명이 이기죠. 여러분, 아합이요, 지금 앞서 이미 벌써 다수라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닌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850대 1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850명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한 명이 아니라고 말해도 이 한 명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비슷한 400대 1에서 아합 왕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렇게 끝까지 어떤 그의 최후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아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아합이 그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아합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합과 같이 어떤 결정이요? 다수가 정답이라고 말하니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딴 얘기하기가 두렵거든요. 에이, 저 역시 예수쟁이 저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합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아합과 똑같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설령 이 세상에 수천만에 4,500만, 5천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수의 기세에 밀려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답은 말씀이 우리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미가야가, 아합이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 미가야의 예언이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나가면 진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꾀를 냅니다. 보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많은 수를 이긴 쪽이 승리하죠. 하지만 또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적의 적장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의 적장을 베어버리면 승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적의 적장을 목표로, 아합 왕을 목표로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병사의 옷을 입는 거예요. 병사로 변장하고 여호사밧을 왕의 어떤 행색을 하게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꾀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참 이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참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가 하면, 보통 충신들이요, 왕을 살리기 위해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왕님, 적들이요 왕을 노릴 수 있다 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위장한 상태로 해서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신들이 권하는 경우가 있어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 좀 옷 좀 벗어봐. 내가 입을게. 막 이러는 어떤 우스운 꼴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처절합니까? 사실 이렇게 우스운 꼴을 하면서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결국은 이뤄내겠다고 지금 어떤 당찬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나 적들이요, 아합의 예상대로 이 왕을 노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노려라 해갖고 모두 막 몰려들어갖고 막 이 왕만 죽이겠다고 막 지금 막 미친듯이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여호사밧이 막 소리칩니다. 와! 막 했는데 어떤 소리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소리를 치자 쟤는 아합이 아니다, 쟤 가짜야 라고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막 혼비백산에서 갑자기 아합 찾아, 야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와중에 갑자기 한 병사가요 활을 쏘게 됩니다. 퓨 쏜 거예요. 이거는 노려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쏜 거예요. 적진을 향해서 그냥 아무나 맞아라, 아무나 죽어라 하고 쏜 거예요. 이 눈먼 화살에 누가 맞는가 하면 아합 왕이 맞아요. 오늘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깃을 만친지라. 여기 보면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심코예요. 무심코. 이건 뭐 노려 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노려서 쏜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고 그냥 대충 아무나 쐈는데 그게 하필 어디를 맞아요? 왕의 갑옷의 솔깃, 어떤 이런 접합 부분에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갑자기 아무데나 맞으면 다 괜찮아요. 다 방어가 돼요. 근데 방어가 제대로 안 되는 그 유일한 데에 갑자기 활이 꽂히게 되어지면서 왕이 이제 중상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요 아합 왕이요 어떤 변장술로서 어떤 아람의 공사들을 따돌릴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뭐는 못 따돌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못 따돌리는 거예요. 이 무심코 싼 활에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맞춰버리니까 이거는 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또 만약 이 아합 왕이 그 왕복을 입은 상태에서 이런 데 맞았다. 그럼 어떨까요? 자자자자 왕이 맞았어, 야 왕을 보호해라. 그러면 왕을 뒤로 빼면서 보호하고 막 조치를 취하고 하겠죠. 근데 지금 왕이 어때요? 병사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왕이 맞았는지 누가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맹렬한 전투 속에서 왕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아합은 어떻습니까? 변장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결국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에 자신에게 임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합의 죽음은요 결국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먼저 여호와의 뜻을 풀어봅시다. 아니 이런 사람 말고요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너무 자신을 자만하고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너무 믿었던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아합 왕처럼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살면서 내가 딱 세운 계획이 너무 완벽해 보여요. 내 기분에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 계획이 완벽해 보이고 내 기분상에 이거는 무조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번의 그 기회들을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땅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판단할 때 아무리 좋고 이것이 완벽하고 기분상으로 이것은 완벽한 것 같아도, 그러나 내 기분보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다수가 말하기 때문에 무조건 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사탄의 계계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